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가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리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으신다. 그런데 어떤 이는 원망하며 그 벽돌을 걷어차다 발가락에 부러지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난이라는 벽돌은 그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또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고난 한가운데 서 있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채찍 맞으시고 또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시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6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침뱉음까지 당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아마 가장 심하고 모욕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죠. 아마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적인 고난도, 정신적인 고난도, 영적인 고난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초지일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골고다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그 순간부터 골고다에 오르는 순간까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셨잖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단어로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치라는 단어, 희롱이라는 단어, 멸시라는 단어, 그리고 조롱이라는 단어, 심지어 모욕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5가지의 단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마주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의 잔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만 바라보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참으시고 승리하여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그 시선을 옮겨보세요. 우리는 왜 고난을 참지 못할까요? 왜 고난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자꾸 고난에 져서 실패할까요? 우리가 고난과 싸워지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놓치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상황에 더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에 지고 고난에 실패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승리의 기쁨이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십자가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참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유일하게 기적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자주 사용하던 십자가 그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년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께 사탄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언제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으셨을 때, 시험이 다 이제 금식이 끝났을 때 그때 받았던 시험의 모습이잖아요. 또 42절 보세요. 4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받았던 시험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시험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죠.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개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보다 뭘 더 소중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소중했던 거죠.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성육신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야만 하냐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의 길에 한 사람이 동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고난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시몬은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인 그 사람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이 5가지, 이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이 5가지 모든 이 고난을 함께 동참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몬이요 예수님과 같이 그 어떤 항변을 하거나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대신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그의 가문이 대대로 쓰임받는 축복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거죠. 함께 가족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남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이 십자가의 역사가 결국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왜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 시몬의 이야기를 이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걸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몬이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서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받은 고난이 되게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고난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좀 짜증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그랬어요. 엄마,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두고 봐라. 반드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늘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더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고난을 감당하면, 그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그 십자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고난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소중함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었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고난과 싸워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의 고난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에 감사할 줄 아는, 묵묵히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